자, 우리 친구들, 저를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특별한 일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신 걸까요? 두 글자. 세례. 세례가 근데 뭘까요? 우리 친구 세례가 뭔지 알아요? 세례? 선생님들한테 물어볼까요?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뭘까요? 여기 와서 해야 돼요. 자, 세례가 도대체 뭘까요?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날.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일단 세례를 받으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세례를 하는 의미가, 우리가 세례식을 보면은 물을 끼얹어요. 세례식에서 가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물을 끼얹는다는 건데, 왜 물을 끼얹을까요? 그리고 어떤 데는 침례라고 해서 물에 깊이 잠겼다가 꺼내기도 해요, 사람을.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어른들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한테 알려줄게요.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이건 몰랐죠?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 앞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근데 세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리고 들어갔다 나오면서 너는 깨끗이 되었다, 이제 회개되었다, 용서받았다 라는 의미를 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가 예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그 전부터 세례라는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례가 원래부터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있었게요? 구약에서 나오는 세례는 뭐였게요? 네, 아무도 모르기를 바랐어요. 선생님들도 아마 모를 거예요. 원래 세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려고 오면 주는 게 세례였어요. 우리는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홍해를 가로지르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되었다. 우린 죽었다 다시 태어났다. 이스라엘 민족 짱!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너희들은 아니야. 그렇다면 너희들이 우리 민족이 되고 싶어? 우리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싶어? 그렇다면 세례를 받아야 돼! 하고 물에 담갔다. 하는 게 원래 세례였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너네는 안 돼.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착하게 살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야. 나는 나쁜 행동을 해도, 욕심을 내도, 이기적으로 행동하더라도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받아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 그게 아니야 하고 모두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대단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다 물속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세례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죄가 빗나간 것, 길을 잃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회개하라. 지금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방향을 바로 잡아라. 그럼 그 방향이 어디일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으로 방향을 다시 잡아라. 계속 그렇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멈춰, 방향이 잘못됐어, 방향을 다시 잡고 그곳으로 가야 돼
라고 했을 때 그쪽 방향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셨어요. 세례요한이 이야기하는 길이 잘못 들었어. 예수님 쪽으로 가야 돼. 라고 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걸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나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나요?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안 받으셔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일도 아마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오셔서 세례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심지어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어찌 저한테 세례를 받으십니까?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죠. 제가 예수님한테 회개하고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예수님이 왜 저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하십니까? 라고 말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셨어요. 어떤 걸 하셨을까요? 내가 세례를 받는 건 세례요한 너한테 세례를 받는 거지만 내가 세례를 받는 거는 하나님께 받는 거야. 내가 너의 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야. 내가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게 세례요한아 너에게 다듣게 들어간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한테 고개 숙이는 거란다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친절하고 인사도 잘하고 양보도 잘하고 용서도 잘하고 배려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하는 것들이 저 사람이 소중하고 대단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지만 하나님의 귀한 자녀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사랑하시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서 용서하고 양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인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이고 인사하고 배려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것을 두 글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억 시옷이에요. 뭘까요? 감사? 아니에요. 내가 당신보다 더 귀한 걸 알지만 고개 숙이는 거. 고생? 고생이긴 하죠. 고생. 뭘까요? 겸손. 맞아요. 겸손.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겸손이라는 거는 무조건 딴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고 낮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높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 낮출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낮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낮추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낮은 모습으로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멋진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고요. 성령님이 눈에 보이는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하시고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사랑받고 계셨어요. 삼위일체가 한 자리에 모여있는 정말 멋진 그 순간인데요. 그 순간이 있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개 숙이는 겸손한 마음에 순종이 있었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겸손. 근데 그냥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 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처럼 겸손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성령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자, 옆에 사람이 좀 믿음직한가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뭐라고요? 아니요라고요? 네. 손가락이라도 걸어서라도 우리 친구들이 겸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자, 옆에 사람 손잡아 봅시다. 옆에 사람 손잡고 오늘은 손잡고 기도합시다. 자, 저
잠시만 기다려요. 네. 제가 기도하고 한 문장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제 손을 잡은 이 친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겸손한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괴로워도, 때로는 억울해도, 때로는 슬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